하나님 말씀 시편 83편입니다. 제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3편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이게 마지막 아삽의 시인데 오늘 시편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이 시편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별명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제 어두운 밤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밤중에 드리는 노래다, 캄캄한, 그래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노래다. 역사적인 배경으로서는 이방 나라 한 10나라가 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침략하는 것도 큰 위기이지만 주변에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외로운 투쟁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작은 나라 하나, 옆에 나라, 너희들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영혼의 밤이죠. 캄캄한 중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은 사실은 영혼의 깊은 밤이지만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시 한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통로가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큰 축복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전체의 내용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왜 이런 글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다 겪어보는 것이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도 그가 거리에 나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 시작을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 같지. 마더 테레사도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20년 가까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사역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기자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탄원하지만 민족적 위기를 모르시는 것처럼 너무나 고요하게 계시는 것이죠.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화급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예.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치려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을 치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으로 바꾸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손해로 바꾸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해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 때 이게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평소에는 제 것처럼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본래 모든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나라들이 다들 옆에 서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불러주시고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400여 년간이 넘도록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제국을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열방들은 이거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아수르까지.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이 에돔이라든지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친인척 관계들. 아수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왜 이스라엘을 못 씹어 먹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얼마 전에 추석을 지내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참 미칠 것 같다. 형제들이 많은 거는 좋은데 그 형제들이 명절 때만 모이면 자기네 가정이 제일 어려운데 자기네 가정을 씹어 먹듯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렵고 힘이 들 때 친인척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격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격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감당하고 버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흔들릴 수 없는 기초돌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구박한 사람들을 보기 좋게 팍 하고서는 그냥 구박을 하면 되겠죠. 아니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사람들이 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다고 우리도 똑같이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유치한 게 없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방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 돼서 이들과 함께 이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멘. 목적이 선해야 돼요.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얄미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주려고 하면 그것처럼 유치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과 저주와 경멸과 버림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9절에서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주님께 맡겨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사기 시대, 이건 기드온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 시스라와 야빈 사람들 다 하나님이 드보라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들어가지고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미디안과 싸울 때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그래서 보리떡, 굴러다니는 보리떡이라는 별명이 기드온에게 있어요. 그러니 한 번은 이 병사가 말이죠, 이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는데 저 언덕 너머에서 이스라엘의 보리떡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장군이 저쪽에서 나타나는데 떡이 굴러요. 세상에 떡이 굴르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절미를 한번 굴려보세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요. 이 보리떡이 큰 눈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을 다 덮어서 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텐트 밖에서 듣고는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미디안이 진멸당하고 쫓겨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주신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의 밑바닥에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게 하나 있는데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가 멈추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멋있게 레지스탕스, 무슨 독립운동 이런 거는 못했지만, 그러나 저 밑바닥에서 각 교회에서 눈물로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셔서 제 방에서 다 끝나고 제 방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북한산 삼각산에 가보면, 그러면 거기에 능력봉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에 가보면은 거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료, 비료 포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라서서 이 비료 포대를 뒤집어, 왜? 밤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릴 때도 그냥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요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남자분이 빼빼 마른 분인데 밤새 기도하는데 아주 절규하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무슨 제목이 저렇게 심각한 게 있으셔서 저렇게 사업이 망했나, 아니면 가족이 아프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87년도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조상들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버텨나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쉬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미디안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은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다시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 같게 하소서. 그래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정말 어두운 영혼의 밤에 기도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너무너무 내가 하기엔 어려운데 누가 하면 쉬워요? 주님이 하시면 쉬워요.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300명으로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고난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그래서 18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내가 승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 보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한 시대만 지나면 위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권력자도 그렇고 부유한 사람도 그렇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의 방법들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 땅 위에 다시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은 외로운 순간에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의 실패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나아가야 할 진로가 앞이 캄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